이 시간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신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근 1년 만에 이 자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작년 몇 월인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작년 여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쓰고 1년 넘게 다시 이 자리에 쓰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올라와서 원고는 준비했는데 원고 2장을 그냥 날라버리고 보이지가 않아서 아주 짧게 설교를 단축해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에 올라오는데 진짜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으로 잡아봤습니다. 새로운 시작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 1년 동안 새로움을 2번 경험했습니다. 먼저 작년 6월 15일 저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이 출발했습니다. 33살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하겠구나 라는 약간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처럼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인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6일 저희 가정에서는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세요. 이름은 남소윤이고요. 특징은 이쁘고 귀엽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밀려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새로운 삶을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도 저와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으로 보냅니다.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달 곧 유월절이 행해지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명령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습니다. 유대 민간력으로 7월인 이달을 이제부터는 해의 첫 달 1월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사건은 노예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건져낸 사건이고 새로운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한 것은 그날에 있었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은 출애굽 사건을 되새기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매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만남과 고백으로 저희는 이미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6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1월 10일에 그 어린 양을 취하여 준비해 두고 1월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흠이 없어야 하니 잘 살펴보고 그 흠 없는 상태대로 잘 보존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이 되어 해가 질 때 준비했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그 말씀대로 발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자세하게 하나에서 10까지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 자녀가 그 중요한 일을 앞서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일을 가르칠 때 꼼꼼하게 가르치죠.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해서 사망에 머물지 않도록 구원의 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하나에서 10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힘만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저희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저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요 설교, 새벽 설교 정해진 순서대로 그것을 준비할 때, 그리고 교육부 맡은 부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육아 때문에, 그리고 몸이 피곤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우리 돌아보면은 그 가운데 항상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기독교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할 것은 이제 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의 장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한 사람만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지요. 기둥이 없으면 그 집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 전체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어떻게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심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온 땅에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장자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바로의 마음은 꺾이게 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열 번째 재앙에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재앙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대가는 피입니다. 너희의 피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을 넘어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저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접근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것을 대대로 영영이 지키라 명령하지 않았냐면서 이단들이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고 대처하면 됩니다. 저희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도 천천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이제 저희들이 현대에서는 실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기억한다면은 저희들이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월절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양의 피로 드리던 제사는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제사로 끝을 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출애굽 이후 약 1500년 동안 이어졌던 유월절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짓습니다. 매년 불완전한 동물의 피로 속죄하던 제사를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함으로 진정한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양의 고기 대신에 예수님의 몸으로,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저희는 진정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마음속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제정해 주신 유월절은 약 1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동물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저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처럼 저희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매일 진정한 유월절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로 선물 받은 저희의 새로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으로 나의 필요를 잘 아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정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